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잠시 골로새서 말씀을 돌이켜보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웠죠. 특별히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맺히는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복음의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생명력 있는 씨앗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음을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될 줄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로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우리 생명의 호흡과 같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골로새서의 서신을 썼을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차디찬 감옥 속에서 쓰여진 상황이었죠. 자기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뜨거운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용에 충실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철학과 이단 사조의 거센 파도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자라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영적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옥중 기도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기도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생명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 기도의 배경이 되는 9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게 바울이 무엇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것이 아니었죠.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을 바울은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는 이런 또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독초들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골로새 지역은 헬라 철학, 유대교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등 온갖 여러 가지 사상들이 뒤섞인 혼합주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깊고 은밀한 지식이 필요하다. 라는 다양한 유혹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늘 위협받는 상황임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 혼란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24시간 내내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다. 이 말은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방향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것은 뭐랬죠? 호흡과 같은 거랬잖아요.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가는 그런 호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할 때, 잠을 잘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쉴 때, 이럴 때 호흡은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호흡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호흡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산소도 들이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기운을 늘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지하지 않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단순히 의지적으로 뭔가 구하고 또는 뭔가 간절히 요구하고 이런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그 방향,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은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향점 자체가 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우리의 존재 근원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우리 기도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기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기는 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단순히 우리 편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체로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간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눈 팔고 잠시 쉬고 또는 잠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내내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맺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삶이 늘 이루어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드신 뜻이 뭐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또한 뭐냐면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증거로서 자기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참된 기도는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 즉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른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런 사무엘의 고백처럼 바울 또한 어떻다고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런 논쟁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에 달렸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런 복음을 받은 자로서 먼저 이런 기도하는 삶이 자기 삶 가운데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밥 먹기 전이나 식전이나 아니면 어떤 공부하기 전이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또 그 다스림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런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순간 이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또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핍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즉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그런 통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과정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는 밥도 짓고 또 음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하늘의 그 말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그러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 질서 안에 유지되고 존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기를 우리가 돈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을까요?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활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우리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의 통로로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사항 같지만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그 생명력,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들을 풍성히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려가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6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으뜸가는 부분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으뜸가는 부분, 이것을 바로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울은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가? 9절 하반절에 바울은 첫 번째 이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채우게 하시고. 이 채우게 한다라는 것은, 이 채우다라는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라는 단어의 수동태로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채우게 하시다라거든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채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은 플레로 스테이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플레로의 수동태형이죠. 이것은 단순히 채운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걸 갖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고 있어요. 신적 수동태. 이 채워지게 하는 이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능할까요? 우리로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앞에도 나왔지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그 철학, 특히 헬라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유행했어요. 그리고 또 헛된 속임수, 천사 숭배 같은 여러 가지 혼합된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죠. 특히 영지주의적 이단들, 그들은 뭐냐면 자신들만이 가진 특별하고 은밀한 지식, 그노시스라는데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자신들만이 가진 특별한 은밀한 지식, 이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단들은 인간의 이성과 신비적 체험으로 얻는 그노시스, 그 지식을 자랑했던 거죠. 자기들만의, 또 자기들이 알게 된 그 주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령을 쌓으면서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신비적인 이런 지식을 가져야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있어야지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진짜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지식은 아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지만 채우게 하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억지로 알고 짓자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히 온천하에 드러내셨다. 너에게만 숨겨진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노시스를 안 쓰고 여기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노시스에다가 에피는 뭐 위에다 이런 뜻이겠는데 붙여가지고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대상을 깊이 체험하여 완전히 아는 관계적 지식으로서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 너희가 아는 그냥 피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관계적 언어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에서는 야다, 즉 부부 관계에 사용하는 그 야다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여기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적인 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대상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아는 체험적 지식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면은 앞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신령한이라는 것은 푸니마티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해석을 하면은 성령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다 할 때는 뭐라고? 그 신령하다는 의미가 성령에 속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속한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깨달아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물론 이 지혜와 총명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큰 역할입니까? 그렇죠. 복음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지혜라는 것도 뭡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직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총명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는 이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구체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을 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 성령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결코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령에 속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수반하느냐?
믿음을 항상 수반하는 거예요. 믿음. 성경에서는 아는 것, 단순히 이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이성적인 건 아니랬죠. 하나님을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관계적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알미라는 단어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결부돼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지식인은 있을 수 없고, 또한 뭐예요? 지식 없는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객관적 진리가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은 성령께 속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성화 과정이라죠. 성화.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도 지식도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도르트 신조 11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비추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가 영적인 선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비추시고 의지를 새롭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선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도르트 신조 11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관념 지식적으로 막 성경이 많은 구절을 알고 있고 얼마든지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자들이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적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삶의 반응이,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또 참 소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뜬가는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한다, 감사한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아니죠. 감사의 그 시작과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길 구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세상의 정보와 처세술로, 아니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 뜻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앞에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오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런 것을 모든 점검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뜻이 내 생각의 회로를 점령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바울의 오늘 기도 내용을 10절을 보면은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결과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어로 보면 so that 이렇게 나오거든요. so that. 뭐 하기 위하여 앞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로 채워졌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뜻으로 채워진 결과는 단순히 우리 내면의 만족, 위로, 평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화되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실체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목적을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서두에 10절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런 신령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행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이거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페리파테오 라는 말을 쓰는데 페리파테오. 이는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어떤 거라고요? 옆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래서 일단 합당하게 뺀다 하더라도 주께 행한다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걷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 이 생활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지식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발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앞에서 여기 보면 합당하게 이렇게 됐죠. 악시오스, 합당하게. 이 악시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저울의 무게가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진 그 상업적 용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울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을 뭐냐면은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말을 쓴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죠. 한쪽, 저울의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천하보다 무거운 보화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쪽 저울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삶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합당하게, 악시오스란 말은 뭐냐면 이 복음에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 이 복음의 무게와 또 나의 삶의 무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균형을 이루라 이 말이거든요. 합당하다는 것은. 이 균형을 이뤄서 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무게에 걸맞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그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게 보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룩하신단 말이에요.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합당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악시오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가치에 맞게, 그 저울의 무게에 맞게 너의 삶도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의 가치에 맞게 너의 삶도 그러한 무게를 가진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가볍게 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대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너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무게만큼 너희의 삶의 무게도 그만큼 나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를 그렇게 값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삶의 가치가 감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 삶을 가볍고 경박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고 기뻐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이 복음의 무게만큼 무게감 있게 우리를 여기시고 얼핏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가치에 합당한 삶의 무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죠. 바울은 이 합당한 삶을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기쁘시게 하고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는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쁘시게 한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종이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벨지 신앙고백서 24조는 참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며, 참된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 믿음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그렇게 허접하게 삼지 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갑 먼지로 왔잖아요. 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르.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 가치는 그저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 죽고 나와보세요. 시간이 좀 더 지나보세요.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형체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에 후 불면은 순식간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는 그런 먼지 같은 삶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무리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감히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무게의 가치에 맞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감히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 삶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베르그 요리문답 92문은 선한 행실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참된 믿음으로 뭐라고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갖다가, 그러한 삶을 갖다가 선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만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서 이 합당한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었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선한 일,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의를 행하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나무가 건강하면 그 나무의 열매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맛있는, 알이 꽉 찬 그런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심 당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러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힘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24조는 참된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며 선한 행실을 낫게 한다. 참된 믿음. 그럴 수밖에 없죠. 거룩한 생활 자체가 뭐 하나님께 속한 삶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받는 삶이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선한 행실을 삶의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이웃사랑, 사회적 정의, 섬김과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억지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뻐받으시는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자연스러운 결실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합당한 삶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여기 보면 여기는 놀라운 영적 순환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10절에서 끝이 다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합당하게 행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말씀의 깨달음, 지식 있죠? 그리고 순종의 걸음, 행함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책상 머리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통해 임마누엘이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배워하고 사랑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 알아가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또 순종의 현장 가운데서는 단순히 마음고 편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데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죠. 고난의 현장, 어떨 때는 핍박도 받을 때도 있고, 또 섬김의 현장 자체가 뭡니까? 많은 수고가 들어가죠.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내가 섬길 때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알게 되고, 또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의 멸시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신실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가시는지, 인생에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쫓아서 허망에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명령은 바로 이런 역동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이런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와 합당하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삶에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뵙고 배우고 경험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복음의 무게만큼 합당히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은 여전히 혼탁하고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죄와 비참이 심각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타락한 존재인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거룩한 기도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실체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대 123번의 고백처럼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두신주 가르치듯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졌으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여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사 날마다 우리를 비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육신의 안락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뜻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점령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 머리에 있는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제 발은 복음의 무게에 합당하게 걷게 하시고 제 손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